우리 2020년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느래 좀 더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주요 29개국의 일자리가 50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3D 프린팅 같은 것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2025년을 티핑 포인트라 그럽니다. 그 시대가 되면은 25년이 되면은 급격하게 이게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던 클라우스 슈밥이 2025년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최초의 로봇 약사가 미국에 등장한다.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미국 인구의 10%가 컴퓨터와 연결된 안경을 쓴다는 겁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생산된다. 세계 최초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한다. 미국 도로를 다니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차량이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3D 프린터로 인공장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에요. 200세 시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500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 교수 가운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몇 주 전에 서울의 한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현 사회에 불어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현 시국을 걱정하면서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포럼 모임인데 여기에는 과학자와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인명이 소속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자료를 내는데 자, 여기서 진단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불통과 불신과 몰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이런 몰이해에서 비롯되고 또 이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차세대 리더로 기대되는 30인을 선정해서 자, 이분들이 매달 토론하는 서적과 독서 토론 보고서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역량도 안 되고 학위도 제대로 된 학위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무슨 자격으로 제가 그 자료를 받겠습니까? 했더니만 이미 그 모임에서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매달 자료와 책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책이 3권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왔었는데 카이스트 미래 전략 2020이라고 하는 책과 200세 시대가 온다. 그리고 초예측이라고 하는 3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받고 독서 포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2050년이 되는데 그 안에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온다는 거예요.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을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올 2020년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싱귤레리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올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시장과 이 인간 욕구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삐 풀린 투가 질주하는 것처럼 과학자들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아베, 문재인, 김정은 이 사람들이 여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이점을 이야기한 적 맞습니까? 싱귤레리티를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진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종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큰 바위 얼굴 같은 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미래 과학자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종교도 그만한 영향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온갖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세습 문제를 비롯한 교회들마다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언론의 모든 문제들이 구설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럼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 이 중요한 때 우리 교회는 변화를 준비하며 교회 5대 핵심 가치 안에서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교회 비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빌 베켄 목사님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1세기 사역의 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역의 개혁을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나를 따라오너라. 한 골짜기에 다다랐더니 그 골짜기 처치에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해골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북교회 주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죽은 교회를 살려내어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내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하드입니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목사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사의 사역은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에 팔뼈와 다리뼈 그리고 두개골들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뼈들을 제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아서 팔은 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사역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해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이코스라 그럽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봉사인데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고픈 가족을 위하여 밥을 짓는 어머니의 손길. 자, 이것은 봉사입니다. 이럴 때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옷을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그 손길을 봉사의 손길이라 그럽니다. 오이코노모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역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는 사역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나의 격려와 칭찬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칭찬해주는 사역들,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목회는 이 모든 것을 목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감당을 했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일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도, 신방하는 일들도,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춤을 춰주고, 그동안 모두 목사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하다가 탈진해버리고 내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이것이 전통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빌 베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2의 종교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0주년 교회 희년을 앞두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려면 목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동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시험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물질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서로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 이룰 수 있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